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혹시 고민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모르긴 몰라도 아마 다음과 같은 대답이 분명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죄의 노예가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교에서는 인간 내부의 악한 성향과 선한 성향이 서로 대립해 있고
악한 성향이 선한 성향보다 강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인간은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율법이고, 율법을 쫓아 행하면 악한 성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유대교의 주장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서두에서 언급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죄의 노예가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 괴로움의 이유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어서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 죄, 악함을 이기는 방법, 믿는 자로서 온전한 변화를 누려 괴로움이 아닌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이 아닌 성령 충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있으나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할 변화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사모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아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꺼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며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며 그리고 성령의 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며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예수를 믿지만 세상적인 것에 잠식되어 괴로워하는 삶을 척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육체의 일, 죄, 악함을 통해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위험성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울러 세상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고 보여줄 수 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고 그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다가 구원받는 이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혹시 지금 고민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닌 성령의 빈곤함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성령 충만을 간구하여 성령과 함께 사랑이 가득하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삶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은혜를 누리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성령 충만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고 실천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갈망하고 성령 충만을 소원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귀한 기쁨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결단하고 다짐하여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로서 세상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고 그리고 그 열매를 온전히 실천함으로 나아가 이 땅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이 흘러넘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가정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